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예쁜 짓, 또 아이들이 또 사랑스러운 말을 할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안 그래도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쁘고 사랑스러운데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손자들, 손녀들 많이 보시고 웃으셨죠?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추석 연휴 때 고향을 내려가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너무 기분이 예쁜데 뒤에서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부르니까 더 사랑이 뿜뿜 섰고요. 뭔가라도 또 뭐 하나를 더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넘치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매우 기쁘게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던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길어야 한 6개월 정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 전파를 하였지만 쫓기듯이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략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겨우 개척교회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개척 교회였지만 주변에서 보기에 본받을 만한 교회로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본받을 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섬김과 그 헌신을 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본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까지 복음 전파에 힘을 쏟은 가장 큰 이유는 전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이 곧 하늘의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전도를 감당하고 어떻게 그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담대한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느니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하여서 쫓기듯이 밤중에 급하게 떠나야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짧은 기간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 머물지도 못했고 복음을 얼마 전하지도 못했고 실패해서 떠나간 것 같이 보였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방해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은 것 같다,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 잠깐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네게고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빈손해라는 의미와 두 번째는 아무 결과도 낳지 못하는, 또 혹은 열매가 없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줄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은 줄, 또 열매를 맺은 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재물이나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들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중에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전파를 하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자기를 배척할 것임을, 또 심하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그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다시는 그 일을 하는 게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그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섭거든요. 두려움이 먼저 앞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보다는 복음 전하는 일,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1,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본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한 번쯤은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게 또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관계가 혹시라도 깨어질까 봐, 다시는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지 못할까 봐, 그들이 아예 교회와 완전히 멀어질까 봐 선뜻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더 교회로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고 멈추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복음 전파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담대하게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추석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복음화에 앞장섰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족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그들이 묻혀있는 곳을 바라볼 때에 머나먼 이국 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들의 가족들과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땅에 넘어온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니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책을 전해주었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저 평양 대동강 강변에서 예수라고 외치면서 성경책 한 권 전달해 준 게 전부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첫 시작의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까지 번역되어서 우리 앞에 나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 큰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온양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도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우리가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을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진실한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의 전도는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간사함, 그 부정, 또 속임수로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러한 그릇된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잘못된 말, 허위된 말을 유포하는 반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데살로니가로 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해석을 하면 금속의 순도를 불로써 시험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뭡니까? 연단하다, 증명하다, 시험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 자격이 있고 옳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되고 속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복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와 가사를 돌보도록 임명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자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고 그 열매를 거두고 그것들에 대한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도 할 필요가 없었고요, 탐심의 탈을 쓰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음의 청지기로 세움받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청지기로 삼으시고 복음을 위탁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청지기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복음을 잘 전파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말씀 한 절만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대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거두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되고 거부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는데 똑같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면 자라나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사랑으로 하나하나 보듬어주고 가르치고 알려주면서 양육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도에게 있었던 마땅한 권위가 무엇일까요?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 4절부터 6절까지만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양받을 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위탁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유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권위 있는 사도들처럼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권위 있는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다칠까봐, 혹여나 아이가 아플까봐 걱정하면서 돌봅니다. 또 아이들이 배고플 때는 달려가서 먹이고, 피곤할 때는 재우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날 오늘 우리 사회는 권리, 이 권리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으면
못 견뎌 합니다. 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권리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파열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권리가 있는지도 몰랐고 알아도 덮어두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생기고 똑똑해지기는 했는데 남을 배려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모를 만큼 많이 무모해졌습니다. 내 아이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내 아이의 휴식권이 침해되었다고, 내 아이가 야단맞아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교사를 고발합니다. 그로 인한 다른 아이의 학습권이나 고발당한 교사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내 권리만을 주장할 뿐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좋은 교사들이 떠나고 공교육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실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권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위탁하신 복음을 위하여 더 나은 길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보여준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누가 보여주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랑입니다. 그저 말로만 가르치신 사랑이 아니라 권리만 내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여 가르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똑같이 그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함으로 개척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고 흠없이 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전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전도를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처럼, 아버지의 권면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섬김의 자세로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청소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를 따라 교회는 나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예배에는 늘 성실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2번 진행하는 수련회에는 꼬박꼬박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에만 가면 참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 자기를 담당한 선생님이 자기를 딱 잡고 등짝을 계속 때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짜증도 내고 막 수련회를 가지 말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수련회를 빠지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또 그 선생님을 학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를 데려가더니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사주면서 매번 볼 때마다 맛있는 걸 사주더라는 겁니다. 사주시는 거니까 일단 맛있게 먹고 지내다 보니 또 수련회 가서 또 선생님한테 또 뒤지게 맞고 또 선생님 만나면 떡볶이도 얻어먹고 그렇게 수련회와 그렇게 그 반복을 하다가 그 어느 날 수련회 때에 선생님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덕분에 지금은 청소년 부흥회 강사로 또 울산에서 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청소년 사역에 애쓰는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전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전도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수 있고 한 행동도 잊을 수 있지만 당신이 보여준 사랑은 절대 잊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어루만지시며 열매 맺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양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담대한 전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한 전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한 능력을 더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진실한 복음을 전하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가 계산과 속임이 아니라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아버지의 권면처럼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친절과 섬김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